저는 작년 3월에 천주교에서 노산정교대학에 입학해서 5월달에 정교사가 된 김은주 마리아입니다. 저는 1994년 9월에 갑자기 남편을 교통사고로 보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35살이었고요. 우리 아들들은 10살, 9살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2, 3년은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무튼 그때는 오로지 성당 다니는 것만이 살 길이다 싶어서 매일 미사하고 성경 말씀 쓰고 읽고 그리고 하다 보니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아들들도 성당에 잘 다니고 목사도 하고 그래서 신부님이나 수녀님 그 위에 모든 사람들이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 눈에도 우리 아들들이 참 이뻐 보였었습니다. 근데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다 보니까 제가 너무 젊어서 그런가 너무 허전한 거예요. 마음이 산란해지고 공허하고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집에 오면 아들들이 저를 반겨하는데도 불구하고 괜히 마음이 막 쓸쓸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사진 동아리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진을 찍는 분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처음엔 부러워가지고 나도 저것 좀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분이 같이 하자 이런 제의가 와가지고 흔쾌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음에는 내가 그 찍는 저는 주로 풀과 나무, 꽃, 벌 이런 것들을 찍었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처음에는 진짜 호기롭게 아주 잘했습니다. 근데 그게 세월이 가다 보니까 주일도 제가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평일날에는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 쉬게 되는 날만 사진 찍으러 가다 보니까 점점 주일을 거르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자꾸 없어지고 우리 아들들을 한참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그때 보듬어야 되는데 아들들은 점점 둘만 있게 되다 보니까 아들들을 이렇게 마음이 점점 이렇게 제 눈에 보기에 이렇게 외로워한다고 할까 얼굴에 그늘이 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한번 즐거움이 붙으니까 그거를 놓을 수가 없어가지고 계속 사진을 찍으러 다녔는데 결국에는 냉담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저희 언니가 참 신앙을 열심히 하셨는데 와서는 그러는 거야. 야 그래도 냉담하면 안 돼. 예수님 믿고 열심히 살아야지. 그럼 예수 좋아하네. 냉담할 때 그러면은 오히려 언니를 핍박하고 했습니다. 근데 먹고 사는 것도 잘 배우고 그러니까 쟤한테 교만이 생긴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얼마 안 가서 하는 일마다 떠부러지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그리고 아들들은 자꾸 저에 대해서 엄마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이거 진짜 좋은 생각으로 엄마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 해도 받아들이질 않고 제가 하는 모든 것에 대해 반대를 했습니다. 특히 저희 큰아들은요 저하고 얼마나 사이가 안 좋았는지 저하고 밥을 먹으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제 제가 2002년도에 남편 사망보험금 판 걸 가지고 목욕탕에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게 다 부도가 달아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진짜 그렇잖아도 아들들 때문에 너무너무 힘드는데 살 길마다 막막해지니까 제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전에 이제 남편 살았을 때 제가 레지오를 좀 했었거든요. 묵주 들고 이제 아직 성당에 가서 냉담 풀지는 않았지만 묵주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에는 제가 생각해야겠다 한 300단까지 했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 한 20일 정도는 먹고 자는 것도 못할 정도로 막 앞이 캄캄하고 어떻게 보면 남편 갔을 때보다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묵주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절두사 성지 가서 성모님 앞에 섰는데 제가 너무 그때 막 마음이 아픈 거예요. 성모님께 제 본명이 마리아잖아요. 저는 외인이었고 우리 남편은 카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제가 우리 남편 세례명 요셉을 따라서 마리아라고 세례명을 샀는데 마리아 같이 성모님 같이 살겠다고 그때 세례받을 때 그런 마음으로 마리아라고 했는데 살면 엉터리로 하면 제가 너무 죄송하고 그래서 성모님 앞에 섰는데 눈물이 그냥
하염없이 흐르는 거예요. 진짜 제가 생각하기엔 한 40분을 흘렀던 것 같아요. 뜨거운 눈물이 끊임없이 제보를 타고 내려가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렇게 성모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다시는 예수님 뒤돌아서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저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 거예요. 근데 성당에 와서 교회 성사를 보고 이렇게 매일 미사를 해도 제 마음이 편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들하고 관계도 이미 애들은 어느 정도 장성을 해서 고등학교 다니고 막 이렇게 되니까 저의 관계가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들하고 관계가. 그러니까 그렇잖아. 또 이제 경제적으로 제가 책임져야 되니까 일을 해야 되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집에 오면 아들들이 나만 보면 인상을 팍팍 쓰고 매일 컴퓨터에만 매달려가지고 저는 일을 24시간 하고 24시간 쉬는데 밤새워서 일하고 이렇게 와보면 일한 저보다도 더 힘들어해요. 아들들이 컴퓨터를 밤새도록 해가지고 이 허물간 눈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자기들이 필요할 때만 엄마 뭐 요구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세월이 지났는데 잃었던 그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제가 성지를 좀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절두산 성지, 남양성도 성지, 배티 성지, 또 미리네 성지 그 밖에도 이제 갈 수 있는 데는 다녔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마음은 기뻐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생활의 어려움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나아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피정을 찾아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주일날 미사 보고 이렇게 주부를 보면 피정 나온 데만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쉬는 날에는 피정을 찾아다니고 또 그렇게 하다가 예수마음 배움터라고 거기가 수녀님들이 하는 적인데 거기를 4박 5일 피정, 8박 9일 피정 이렇게 다녀오고 그러면서 나의 삶이 이렇게 하느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걸 깨달으면서 저의 그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부터는 이제 이렇게 철야 같은데 성령기도회를 찾아다니게 됐습니다. 근데 성령기도회 가서 제가 그 삼성산 성지에 가서도 한번 이렇게 피정하고 이렇게 피정 후에 소감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마음이 기쁘고 이렇게 했던 마음이 세상으로 돌아가면 그 마음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 전에 안 갔을 때는 똑같은 마음이 되고 아들들의 관계도 여전히 악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지? 그리고 나름 기도도 해보고 또 저는 성체주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 아들들한테 이렇게 속상한 마음이 생길 때는 누워서 침 뱉기라고 아들들에 대해서 누구한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는 게 성체조배실 가서 그냥 우는 거예요. 한 번은 너무 많이 울었는데 한 4시간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 입에서 꺽 소리가 나서 너무 울다 보니까 속에니까 다 튀어나와서 그런지 꺽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힘을 얻고 그러고 이제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우리 본당에 먼저 여기 와서 전교사가 된 자매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마리아 나랑 그 천주교회 수도상경교 가보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그냥 그래? 그냥 그렇게 시큰둥하고 있었는데 아들들하고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고 그러니까 점점 고통이 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 거기 가면 복을 많이 받는다니까 나도 가보자. 그래서 기다리다가 작년 3월 달에 여기 전교대학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전교대학에 와서 이렇게 한 달 이렇게 하고 전교사가 됐는데 그리고 이제 전교도 시간 나는 대로 하게 됐는데 금방 복은 안 오더라고요. 오히려 아들들의 관계도 뭐 그전이랑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집안에 막 무한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특히 아들들이 작년 4월 달에 독감이 걸렸는데 그것이 신종플루 버금가는 독감이었대요. 그래가지고 학교도 못 가고 격리를 치료를 했었어요. 왜 이러지? 근데 제가 사실은 전교만 한다고 왔다 갔다 했지 성경을 전교대학 끝나고 나서 성경을 그렇게 체계적으로 읽지 않았던 것이 생각났어요. 기도는 나름대로 묵주 들고 맨날 묵주기도 한다고 했는데
성경 말씀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루에 한 장이나 두 장이라도 이렇게 계획대로 읽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도 하고 전교도 하고 이러는 가운데 작년 9월달이 됐는데 또 우리 큰애가 세균 감염이 돼가지고 봉화증염이라고 이렇게 다리에 세균이 감염이 돼가지고 여의도 성모병원에 또 보름씩이나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입원을 했는데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야. 아,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겨?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데.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묘하신 것이 우리 아들이 여의도 성모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이제 아들도 엄마 혼자서 이렇게 힘들게 자기들을 키워주니까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모든 것이 그 애들에게도 이렇게 어떤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나갈 뭐가 없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우리 큰아들이 인터넷으로 축구에 관련한 그런 글을 게재했나봐요. 우리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 큰아들이 어떤 아들이냐면 축구도 게임, 그리고 인터넷 들어가서 온 세계 축구 선수들이랑 신상 이 사람 그 사람도 여러 가지 다 파악하느냐고 그 게임을 하고 인터넷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에 대해서는 박사예요. 모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막 울면서 이제 아들들한테는 이제 장성을 하니까 뭐라고 못하고 예수님 십자가상을 바라보면서 그랬어요. 예수님, 저걸 통해서 당신 영광 드러나게 해주세요. 그때는 그냥 너무 내 가슴이 아프고 아려서 한 말인데 그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우리 아모스가 그 축구에 관련한 거를 게재를 했대요, 인터넷에. 그랬더니 출판사 사장님이 그것을 보시고 축구에 관련한 책을 내자 그래가지고 계약을 맺었어요. 이제 퇴원하고 났는데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추석이 지나고 나니까 우리 큰아들의 관계하고 저가 조금씩 이렇게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 입에서 엄마 난 스포츠 기자가 되고 싶어. 그래서 영어 공부도 해야 되고 막 그래. 근데 저는 솔직히 우리 아들 지금까지 본 아들 그 역량으로 봐서는 기자가 된다는 게 택도 없는 말이거든요. 뭐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고 그래 그랬는데 이제 그러니까 작년 12월서부터 엄마 나 기자가 되기 위해서 뭐 연봉은 얼마 받아야 되고 뭐 이런 거를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서 면담할 때 옷은 뭐 입어야 되지? 막 이랬는데 아니 제가 어떻게 기자가 되려고 저러지? 막 이랬었는데 2월 달에 저한테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문자가 와서 보니까 우리 아들이 엄마 내가 취직했어! 이렇게 문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큰 신문사는 아니고 저희 동네에서 좀 가까운데 걸어서 10분 정도 가는 거리에 노인들 전문으로 하는 신문사, 노인시대라는 신문사가 있어요. 거기서 우리 아들을 보고 거기에 이제 지금 했는데 이제 취업을 확정을 시켰나 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노인들이 요즘에는 많이 인구도 많잖아요. 그리고 또 노인들이 많다 보니까 노인들에 관련한 레크레이션인가 스포츠 관련한 게 많이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도 노인 스포츠에 관한 취재하는 그런 기자로 거기에 취직이 돼가지고 지난 수요일에도 강원도에 가서 노인들 이렇게 체육하는 거, 운동하는 거 그거 취재하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너무 행복해요. 어떻게 우리 아들같이 내가 보기에는 사람이 미련한지라 하느님께 말씀하고 말하고 그런 걸 기억 못하고 내 생각대로만 저게 도대체 뭐가 될까? 저게 도대체 뭐가 되려고 나 혼자 미련하게 하느님께 바라보고 희망하지 않고 나한테 갇혀서 오히려 내가 더 미련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기 전에 우리 아들들이 연년생인데 우리 큰애가 1년 재수해서 작은애랑 같이 대학을 나왔어요. 올해 작은애 졸업하고 그리고 큰아들은 엄마가 고생 많이 하고 힘들어하니까 등록금 번다고 한 학기를 휴학을 했어요. 그래서 아직 지금 한 학기 남은 상태예요. 그래서 취직이 돼서 더 기쁘고요. 작은 아들은 사회복지학과 졸업을 했는데
이번에 졸업한 남학생들이 23명이래요. 그런데 그전에는 사회복지학과 4년제 대학을 나오면 1급 자격증을 그냥 수료를 했었는데 지금 사회복지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안 돼가지고 시험을 치는데 그것 또한 그 자격 시험을 보는 게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23명 간 남자 학생들 중에 우리 아들 작은 아들만 이번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내가 1년밖에 아직 안 돼가는데 이렇게 복을 주시니까 앞으로 1년 뒤에는 내가 어떤 복을 받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 그리고 전교사님 내리신 분들도 있고 또 지금 전교대학에 지금 전교대학을 수료하고 계신 분들 계신데 혹시 이렇게 하시다 보면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 보니까 쉬었다가 오는 경우에는 마귀들이 많이 흔드는 것 같아요. 특히 제가 24시간 일을 하고 토요일날 회사에서 일을 하고 아침에 나와서 오후에 전교하러 나오려 들으면 제 육신을 너무 힘들게 해요. 그 한 번은 전철에 누워놓고 싶을 정도, 이렇게 바닥에 눕고 싶다 할 정도. 그래서 누우려고까지 했었어요. 그리고 집에 되돌아갈까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퍼뜩 그런 생각,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하는 것이다 해가지고 10년 기도를 막 아리아리아리 처음에는 이제 좀 조그맣게 내다가 나중에 좀 아리리리 그거 크게 좀 하면서 갔어요. 그랬더니 저희 그 전교하는 데가 종각이잖아요. 서울역을 지나니까 그런 현상들이 싹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전교대학에 나오시려거나 이 피정에 나오시려거나 아니면 전교할 때 그런 유혹들이 들 수도 있지만 부족하면 제가 체험한 것을 생각하시고 기억하셔서 전교하실 때 열심히 하시고 전교대학에도 빠지지 수료하시는 분도 끝까지 하셔가지고 전교사 수료증을 하셔가지고 전교를 열심히 하시면 복을 많이 받으시리라 믿습니다.